비해서는 참 안 변합니다. 그 안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자가 안 돼요.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변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발견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아멘. 이렇게 사명의식이 나를 콜링해 주신 하나님 앞에 왜 부르셨을까? 부르신 그 이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전에 열심이었지만 십자가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헛된 열심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하면서 어느 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첫 만남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라 십자가의 종, 십자가의 사명자가 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구절을 여러분이 9장 15절에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택한 그릇이 되었다는 이 십자가의 사명이 그에게 이제 일평생 그를 좌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율법적 열심을 버리고 그의 신앙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이었던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을 참된 사명으로 발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과거가 화려했던 사도 바울,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 그의 지식과 그의 가문, 지금으로 치면 우리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는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금송아지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고종 황제의 손녀라 할지라도 그 세계는 다 끝났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깨끗했습니다. 과거는 미래가 될 수 없다. 나는 이제 고난을 자처할지언정 부귀와 영화와 자기에게 그 주어진 엄청난 그의 스펙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것을 오히려 불순물처럼 아니 배설물처럼 나는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잘나지도 않았는데 못 버려요. 고집도 못 버려, 경험도 못 버려, 그 성격도 못 버려. 버린 게 많아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버린 것도 많지만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의식이 필요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는데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이제 그의 앞길이 고난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나의 이름 때문에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 해가 무엇이냐? 고난이다. 고난. 아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서 주님 뜻대로 살면 승승장구 만사형통해야지 왜 고난이 있냐 이 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주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주님 뜻대로 살수록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고난이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고난입니다. 엄청난 고난인데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대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면 편안하다고 어디 성경에 써 있는 적은 없어요. 고난이 오지만 놀라운 사실은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해요. 16절에 말한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고난이 온다고 하면 싫죠.
힘드니까요. 사울이 사명을 발견한 후에 알게 된 것은 사명자는 고난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주의 종들이요, 고난이 없는 주의 종은 가짜입니다. 가짜. 사울은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핍박한다고, 십자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게 사명이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다 보니까 더 핍박이, 일반인보다 핍박이 2배나 더 왔어요. 고난받는 사역자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이 오는 이 핍박을, 이 고난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야 강건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십자가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합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고난의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십자가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십자가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오히려 십자가가 능력이 된대요. 능력이 돼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증거가 안 나타나.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또 말씀을 읽는데도 시원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나 자신이 안 버려져요. 여전히 아집과 고집과 습관대로 살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공허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여전히 예배도 안 빠지는데 왜 나는 만족함이 없을까? 내게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서 왜 나타나지 않을까? 그 궁금해하신 적 없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믿으니까요.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왜 내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십자가하고 나하고 별개예요. 그냥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상징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상징이지, 십자가나 잘 알아, 그 정도지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내게선 안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답답한 줄 알아야 되거든요. 답답한 줄도 몰라요. 복음은 여러분,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오면 기뻐요. 돈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기뻐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게 진짜 기쁜 거거든요. 이건 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삶하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내 신앙적인 고백, 양심의 고백이 기쁘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백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누구랑 함께 합니까? 돈하고, 일하고, 어떤 사람하고, 명예하고. 여러분은 뭐하고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막 짝사랑에 골마 터질 지경인데 하나님을 안 쳐다봐요. 그냥 아련하게 믿는 분, 내가 보장성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별 감각이 없어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도 언제나 짝사랑하시듯이 나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약속했잖아. 예, 알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뭐.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니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습니다. 새벽에 그런 말씀 전했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야, 내 편이 하나님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은 시편 118편 6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럼 아무나 이 말씀만 읽으면 그냥 내가 믿으면 내 편이냐고요. 그래서 새벽에 상고하여 보였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편일까? 골리앗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길래. 외관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정치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한쪽에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더 강력한 쪽이 있다고요.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외관상으로 보면 강력한 쪽 골리앗이 누구나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겨요. 우린 다 알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 믿습니까? 그 조그만 다윗이 이겼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래, 하나님 내 편이면 너무 좋죠. 나도 하나님 편 먹고 하나님도 나의 편이면 이 세상에 늘 승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편이냐? 예, 1절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시편 118편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신대요. 나 그거 다 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인정하는 자, 여호와께 항상 부르짖는 자, 이런 자의 편이 되어 주신대요. 이거 세 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 불평불만하면서 남 뒷담화하면서 이쁘지 않게 살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 말은 그 내 편 속에는 하나님의 편이 되는 자격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능력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을 성령에 충만해서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 능력이 나타날 때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는 승리의 전주곡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이냐? 부활 때문이에요. 십자가 뒤에 고리가 있는데 그게 부활을 끌어당기는 고리예요. 십자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는 승리의 전주곡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까지는 부활장이죠. 여기가 15장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예, 이 죽음이 이제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는요 승리의 능력도 있지만 사랑의 능력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십자가는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고통, 고난, 희생?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제일 많이 느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누가 대신 죽어줘요. 아까 잠깐 뉴스를 봤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차를 세워놓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제발 조심하세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권사니까 권사도 사고 나요. 목사도 사고 나요. 제발 운전할 때 법규 좀 잘 지켜요. 아줌마가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돌아서 차 뒤로 가는데 뭔가 이상해. 그 조수석을 가서 보니까 뭘 봤나 봐요. 빨리 돌아서 이제 운전석에 가서 들어가려는데 차가 이미 흘러. 사이드를 안 잠근 거예요. 차가 막 흘러. 뒤로 가서 부딪히면 몇 대의 차가 지금 난리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자가 막 하는데 이 차 문이 잠겨버렸어. 이미 잠겨서 누르는데 안 열려요. 마음이 바쁘니까 여러분 넘어져 버리더만. 그냥 아줌마가 넘어져서 설상가상 차 뒤로 넘어져 갖고 깔리게 생겼어. 이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20대 청년이 막 달려왔어. 막 달려오더니 아줌마를 밀어내고 자기가 친 거야. 아우. 근데 뭐 슬슬 달리는 차라서 그래서 이만큼이 나갔어요. 다 끊어졌대요.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대단한 청년이죠. 근데 거기가 농협 주차장이었나 봐요. 농협에 계약직 청년이었대요. 계약직. 근데 자기가 이제 보니까 아줌마가 그걸 차 이제 아줌마가 미는데 안 밀어지니까 깔려버린 거예요. 차 밑으로 깔렸는데 이거 이제 더 다치게 생겼잖아요. 바퀴에 깔리면 이제 많이 다치니까. 이 청년이 그걸 보고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달려와서 여자 힘으로는 안 밀어졌는데 그래도 얘가 젊으니까 좀 빠르잖아요. 아줌마를 치워낸 거예요. 치워내면서 자기 팔은 낀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니까 우리 아들 잘했네. 의사가 그랬어요. 치명적으로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끊어졌어요. 그랬어요. 의사가. 근데 아버지가 참 멋있어요. 우리 아들이 잘했습니다. 젊은이가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려움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본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자기가 깔릴 수도 있는 위치인데 그냥 놔둬도 자기 탓이 아닌데 어떻게 아주머니를 살리려고 네가 네 몸을 그렇게 거기다 더 다칠 수도 있었는데 팔이 이렇게 끊어졌지 않냐. 그러니까 아이가 참 건강해요. 똑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난 또 했을 것 같아요. 이래. 그렇죠? 똑같은 일이 나한테 닥쳐도 내가 이 팔이 부러졌지만 아주머니가 안 다쳐서, 아줌마는 살짝 타박상만 입었어요. 밀어냈으니까.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기특해요. 그럼 이 아주머니는 일평생 이 청년 잊을까요? 못 잊을까요? 못 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못 잊어요. 그쵸? 내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 그 청년 엄청 고마울 것 같아요.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다칠 걸 대신 청년이 다쳤는데 그것도 일평생 여러분이 대답했잖아. 못 잊어요.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누가 나 대신 거 밀어줘요. 모르는 남자인데. 정신건강이 좋아요. 엄마 아버지도 그렇고요. 집안이 좀 가정교육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타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가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뉴스에 그런 건 안 나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는 그 청년을 못 잊을 것 같아요. 고마워서. 하물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 그 아이는 팔만 좀 부러졌을 뿐이에요. 근데도 너무 기가 막히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사랑보다 큰 사랑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하고 이 청년하고 어떤 사랑이 더 커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더 커요. 아멘. 십자가 사랑이 더 큰데 그 청년의 그 사랑은, 내가 오늘 그 혜택을 입은 수혜자라면 막 내가 지금 아직도 벌렁벌렁 할걸요.
그렇죠? 낮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앉아있다면 여러분이 이러고 앉아있지 못하고 나 진짜 오늘 더 감사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격이 더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너무 등한시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나 대신 죽어준 사랑이에요. 그것도 그냥이나 죽었어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죽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담겨진 승리와 십자가에 담겨진 사랑은 능력이 되어서 단순히 내가 십자가를 안다, 내가 예수를 안다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건 전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창조 주셔, 그렇게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서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높은 믿음의 단계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지금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거는 부족해요. 저도 여기서 부딪혀갖고 며칠을 고민 중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긴 아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거는 부족하더라 이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돼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려면,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내가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종려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며칠 후에 당하실 배반, 눈물, 고난, 누명, 멸시, 채찍,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면서 눈물 흘리셨더라 그랬어요. 며칠 뒤에 있으실 그날이 주일날인데 월, 화, 수, 목 나흘 있다 죽잖아요. 그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어요. 내가 죽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고 곧 저 엄청난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이 다 부서질 거거든요. 내다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나이 한 80 넘으신 분 중에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거를,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를 꿈을 꾼다든지 본인이 기도 중에 응답을 받으면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밥이 안 넘어가요. 엄청 슬프죠. 내 조국 대한민국이 없어진대. 아니 이건 만일을 가정해 보는 거잖아요. 내 조국 대한민국이 없어진대. 그냥 우리나라 자체가 싹 주인이 바뀐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엄청 슬프잖아요.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예수님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텐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야유하고, 아유 정말. 어떤 사람은 고난과 죽음을 알면서도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어리석다고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본인이 죽을 걸 알면서도 지고 올라간 거예요. 알고 지고 올라간 거예요. 모르고. 아까 그 청년은요 막 달려와서 막아줬지만, 아주머니를 피신시켜줬지만 모르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반사적으로 그냥 원래 그 성품인 거죠. 그런 반면에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한 사람이 엄청난 모욕을 당해도 다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면하고 묵인하는 건 동조라고 해요. 동조.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리석게 선택한 결과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죽으려고 선택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복음을 위해서 일부러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지식으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똑똑함을 이긴다는 사실. 여기서 부딪힌 거예요. 제가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날까? 십자가의 능력을 들어서 아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지 않을까? 십자가의 능력을 왜 강력하게 외치지 못할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4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알지 못해서 그랬다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4절. 전에는 내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했대요. 우리 주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바울은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에게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 때문에 제일 못난 사람처럼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11절. 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 봐요. 여기까지는 나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피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본문 봐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려니까 이건 미련한 짓이래요. 어리석은 짓이래요. 기가 막힌 사실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바보같이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너무 똑똑해.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해. 손에 절대 안 보고 아는 거 너무 많고 내공이 너무 많이 쌓여서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느냐?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알고도 종의 모습으로 그 길을 갔대요. 세상 사람들은요, 똑똑해 보이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어수룩하게 당하는 사람을 보면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나는 그런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서입니다.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단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혜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어리석은 자가 될 때 나타나는데 너무 똑똑해요. 어리석다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바보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싫어해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리석음을 선택했고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잘났어요.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증인이 될 수 없고 십자가 복음은 언제나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헌신된 어리버리해 보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능력은 계속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왜 내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은 어리석어져야 나타나요. 예수님이 계산해 보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셨어요. 아니 왜 그렇게 바보처럼 끌려가요? 왜 매맞아요? 왜 치욕을 당해요? 그리고 끝내는 왜 죽어요? 그렇게 맥없이.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였는데 갑자기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어요. 안 되던 것이 돼요? 어둠에서 다시 빛이 돼요?
다시 긍정이요 부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진짜 강자는요 힘이 있어도 안 써요. 왕이라고 권력을 가졌다고 함부로 쓴다면 사람 다 죽이죠. 정말 강자는 그 힘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뭘 못하겠어요. 그 힘을 안 쓰시잖아요. 어리석죠. 다 죽여버려도 되는데, 예수님을 대항하는 모든 자들 다 죽여버려도 돼요. 그런데 그 힘을 안 쓰세요. 그들이 때리는데 맞아요. 치욕스럽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며칠째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사람이 쳐도 당하고 저 사람이 쳐도 당하고, 억울함은 못 참습니다. 기어이 밝혀냅니다. 따집니다.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내 고집 네가 이겨봐 한번. 내가 한 고집 하거든.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이 사람이 때려도 킁, 저 사람이 때려도 킁. 어머, 저 사람 어리석어. 아무한테나 막 당해. 애들이 발길질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바본가 봐. 그래도 바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옛날에 제가요, 남편들이 착하면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인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른지 아세요? 주여 그래요. 어느 날 이게 걸리는 거예요. 제가 함부로 했나 봐요, 남편한테. 근데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부딪혀 막 불편해. 사라가 얼마나 남편한테 잘한지 안지, 아니 나 그런 거 못 들어봤거든요. 성경 그렇게 읽어도. 근데 그날은 그게 이제 초점이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남편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사라는 남편을 주여라고 불렀대요. 그렇게 높인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설교 듣거나 말씀 들을 때 불편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제가 설교 잘못하는 거예요. 저는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이거 자세히 아는 사건도 아닌데 그게 듣는데 불편하더라니까요. 그럴 때 있어요. 불편한데 사라가 왜 사라인 줄 아냐는 거예요. 열국의 어미가 되었대요. 열국의 어미가 되려면 소갈딱지가 작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남편한테 함부로 하면 그게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믿음 밖에 있는 남편이 술주정하면서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 있다면, 남편이 주 안에 있는 분이라면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여라고 불렀대.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은혜가 안 돼. 근데 이게 나에게 숙제처럼 온 거야. 숙제. 어떡하지? 아무도 안 불편한데 저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막 내게 이제 그게 고쳐야 될 때가 와서 그런 거예요. 불편함이 올 때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때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없을 거예요. 하도 옛날이니까. 제가 한번 실험하느라고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여보라고 불러본 적도 없어요. 큰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라고 불렀는데,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그래야 내가 불편함이 해소가 되지. 내가 이거 설교를 이걸 넘어가질 못하겠다. 이 부분을 이걸 기어이 성공해야 내가 넘어가는데, 그러기에는 얼굴 쳐다보면 싫어. 아니야. 근데 안 보고 눈 감고 하려면 할 것 같은데, 드디어 밤이 되었어요. 잠자리에 드는데 아무도 없는데 둘이 자는데 주여 그랬어요. 왜 그랬나 모를 거예요, 그분은.
그건 왜 그랬나 몰라. 나는 숙제를 하는 거지, 숙제.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숙제를 주셨는데 불편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에. 사람 많고 화난 데서 얼굴 보는데 못 하겠더라고. 잘 때 내가 해버렸어. 여러분, 내가 영적인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도 모를지도 몰라요. 이거 묘미예요. 그런데 나한테는 계속 부딪힘이 왔었거든요. 남편을 공경해야 된다. 남편한테 잘해야 된다. 이게 있었는데 이게 보면 안 돼. 계속 미뤄진 거예요. 미뤄지다가 이 사라가 자꾸 날 괴롭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여라고 불렀대. 아유, 한 번은 해봐야 되겠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밤에 해버렸잖아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내가 부목사님한테만 한 번 딱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있잖아, 그 순간 내 몸이 손끝에서부터 저 발가락 끝에까지 전기가 찌릿 오면서, 아우, 난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나 혼자 느끼는 거예요. 그냥 공경심을 담아서 아무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주여. 정말 고마운 분이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10여 년 이상 학비를 대주고 주의 종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고마운 건 고마운 거잖아요. 지금이야 병들었지만 안 병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고 났는데 제 손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쫙 흐르면서요, 제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건 기도 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내가 무슨 큰 회개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단 나는 거북했던 그 훈련 과정을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말을 딱 했는데 무릎을 딱 꿇고 침대 위에서 딱 한 번 불렀어요. 그랬는데 제 마음속과 제 온몸이 전율이 딱 흐르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막 뻘겋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막 환희에 찬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진작할 걸. 이것이 마귀짓이었구나. 경외심을 갖지 못하고 존경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맡고 있었구나. 지가 잘난 줄 알고, 제가 앞서가는 줄 알고, 자기 잘난만서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요 놈이 무너지는 순간이구나. 나를 가로막고 있던 교만, 자기 잘난 맛, 요 아집, 요게 지금 무너지는 찰나니까, 이게 나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제가 성령에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승리했어요. 그 뒤로 또 그러진 않았지만 저는 그때 그게 한동안 부딪힘이 있었다니까. 이거 못 느끼는 사람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면서 그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가 순종하길 잘했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길 잘했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느낀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순종했더니 내가 기쁨이 넘치고 내가 승리했다는 이 마음이 확신이 오더라고요. 자,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어리석어져야 나타나요. 우리 집안에서 4식구인데 아이들하고 제가 제일 셌어요. 그렇죠? 엄마들이 제일 세잖아요. 제가 발언권이나 무슨 결정권이나 아빠가 계시지만 잘난 척하고 제가 제일 셌다니까요. 그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놈이. 자,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리석어야 나타나는데 이거 여러분 제가 진짜 며칠 고민하고 전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은 약한 자에게 나타나요. 승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그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위해서 약한 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해요.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약해져야 산대요.
약해져야 부활을 체험한대요. 약해져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이와 같이 십자가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약한 자가 될 때 그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첫 번째 어리석은 자, 두 번째 약한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내가 약할 때 능력이 온전하여진대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깨달아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깨달아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이 주님처럼 약해져야 여러분이 그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잘난 거 자랑하지 말고, 별로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잘난 거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다가 막 자랑하지 말고 약한 걸 자랑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기 때문에 나의 약함에 주의 강함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주의 강함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지팡이가 없을 때도 다녔지만 지팡이를 짚을 때는 이미 두 개의 다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 두 개의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제 이 의지하는 게 하나 생긴 거죠. 여러분이 약해야 강한 것이 여러분을 의지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잘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약함이었어요. 사람들이 약한 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뻥깝니다. 뻥까요. 거꾸로. 이 세상은 전부 뻥까요.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으면 절제해야 되는데 체면상 보조해야 돼. 체면상 인사치레 해야 돼. 그게 뭐예요? 과대하고 싶은 거, 과대. 약한 걸 드러내고 싶어. 미안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약함이 있어야 강해진다는 거예요. 약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많은 경험이 있지만 실패할 때가 언제입니까? 실패할 때. 언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은? 그 분야에서 내가 가장 좋을 때, 가장 잘 될 때, 아니 강자 의식으로 똘똘 뭉쳤을 때, 그때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넘어진 거라고요. 이만하면 나 마음만 먹으면 다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번 약해져 봐요. 아이고, 나 헛거였네. 어떤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강자 의식이 버려지고 약자 의식으로 갔을 때. 예배를 수십 년간 드렸는데, 말씀도 수십 번 읽었는데 더 이상 이제 노력하지 않아요. 왜? 타성에 젖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제는 종교적인 삶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 드리는 걸 왜 싫어했습니까? 그 예배가 이미 타성에 젖었기 때문에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타성에 빠졌습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 이렇게 그 사람 은혜 못 받습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명령조의 언어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린 다 동등해요. 주님이 핏값으로 산 백성들이 우리들이에요. 믿습니까? 굉장히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서로. 그래서 저를 길러주신 그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반말 못 쓰게 했어요. 혼납니다. 제가 간증 한번 했잖아요. 용띠 모임. 교회가 크다 보니까 별 시키지 않은 일이 저절로 자생되더만요. 용띠들끼리 모였어. 여전도회도 아니고 남전도회도 아니고 나이도 틀린데 용띠 모임이 있어. 그 교회 안에. 그걸 우리 몰랐어요. 용띠끼리 모인지. 아니 무슨 교회에서 띠를 모여요? 저한테 띠를 물어보세요. 예수띠. 아이고 권사가 돼갖고 뭐라고 하냐. 난 뱀띠라 봄에 강해 주여.
나 말띠라 뛰어다녀야 돼. 말띠라 맨날 나가. 호랑이 뛴 무섭지? 혈기가 많아. 다 틀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다 죽은 자예요. 진짜 점쟁이는 여러분이 가면 점을 못 쳐요. 왜요? 죽었으니까. 죽은 자의 점괘는 안 나온다면서요. 로마서 8장 26절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연약하다잖아요. 약자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빌려 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예배,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기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갈망하는 마음, 교회를 막 뛰어오면서 교회 오고 싶어서 오는 분 몇 분이나 될까요? 예배를 갈망하고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 그 약자에게 당연히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목마른 자는 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을 충분히 먹은 자는 물 생각이 없지요.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은혜가 임하는데 어리석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묻어나야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난 십자가의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없지? 난 예배를 드리는데 빠진 적도 없는데 왜 나는 은혜가 임하지 않지? 여러분 너무 똑똑해서라니까. 어리석어야 돼요. 연약해야 되는데 너무 강해요. 여러분 너무 강해요. 제발 좀 죽으세요. 왜 못 참아요? 혈기 그대로 있고. 아니 언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이럴지. 말씀을 버리고 감정에 서네. 교회마다 감정이 충만해. 고린도 교회도 감정이 충만하고 한국 교회도 감정이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감정이 충만해. 누가 그런 말 했어? 가만 안 둘겨. 연약한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 강성자들이에요. 어저께인가 그 군산이 GM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GM 자동차. 너무 강성 노동조합이 민노총이 너무 강해서 GM이 가버렸대. 문 닫고. 그리고 났더니 거기 뭐 이렇게 놀이동산도 다 녹슬은 거 있죠. 뉴스에서 봤는데 아우 큰일 났어 우리나라 진짜. 군산이 나왔는데 군산에 우리 수봉공원 정도 되는 그런 공원인 것 같아요. 놀이동산이 월미도만한 것 같아요. 다 기계가 선 거예요. 애기들이 바글바글 했었대요. 거기가 자동차 공장이 있으니까. 군산에 세금의 30%를 감당하던 GM이 그 동네에 더 큰일 났다는 거. 왜? 드디어 현대가 문을 닫았다. 현대도 거기 있다네요. 현대도 문을 닫아. 강성 노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소문났어요. 노조 때문에 못 해먹는다고. 돈 들고 와갖고 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노조가 너무 세. 노조는 억울하게 당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기관이에요. 억울한 노동자 있어요 요새요? 없어요. 그들의 연봉은요 8천에서 1억 1천이래요. 아니 무슨 노동자가 월급이 그렇게 많아요? 1억 1천 받으면서도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연봉 8천에서 1억 1천이면 여러분 부요해요. 부요해. 근데 계속 데모에 회사가 사정을 했어요. 적자다. 3년째 적자였대요. GM이. 3년째 적자라서 타협을 한 거야. 노조한테. 분명히 이게 좀 적자에서 메꿔지면 다 인센티브 줄 테니까 그냥 좀 넘어가자. 적자가 너무 세다. 필요 없어. 우리 8천인데 9천으로 올려줘. 안 그러면 일 안 해. 파업. 쌍용 죽여. 현대 죽여. GM 죽여. 어떡하려고 그래요? 누가 죽인지 알아요?
우리가 죽여. 외부에서 경쟁에 의해서 진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노조해서 강성해서 죽인다니까요. 교회는 안 그런지 알아요? 강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 때문에. 너무 세. 강한 사람들이 약해져야 되는데 강자들 때문에 못 버텨내요. 연약한 사람들이. 큰일 났다니까요. 군산 보는데 내가 기가 막혀갖고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그 뉴스에 왜 나왔냐면 3년 전에도 이렇게 해서 군산이 거지가 됐는데 지금 현대가 또 그만뒀다는 거예요. 못 버팁니다. 누구 때문에?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들이 일이 하기 싫다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강성노조는 아니 우리 의견이 맞아 들어갈 때까지 못해. 일 못해. 셔터 내려. 스위치 내려. 그리고 이제 강성노조에 의해서 장악당해갖고 한국 기업은 해먹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삼성 같은 회사가 미국으로 가요. 다 나가잖아요. 중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못해요. 우리나라에선. 강성노조 때문에. 그럼 실업자만 이제 줄줄이 늘어나게 생겼어요. 외국 사람들 한국에 오면 벌어먹을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교회는 여러분 강성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못 버틴다니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예전에 살인자의 부인이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요. 무섭죠? 살인자의 부인. 그런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평범한 분들하고 구역을 묶어주니까 구역 식구들은 그냥 살림하고 이렇게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인데 살인자의 아내가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를 현장 검증하듯이 리얼하게 구역 예배 끝나고 나서 재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인천시청 앞에 가서 벽돌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데 가서 우리 집 양반이 말이야 벽돌을 들고 그 사람을 뒤에서 까갖고 돌로 쳐서 죽였어. 아니 무슨 소설 얘기하듯이 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날 구역 식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저는 그저 현장에 없었어요. 목사님 나 이제 구역 예배 안 드릴래요. 왜요? 무서워서 여태 밥을 못 먹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러고 이랬어요. 아니 사람 죽이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 죽인 얘기를 그렇게 우리가 뭐 듣고 싶대요? 나 그거 알고 싶지도 않아요. 기도만 해주면 되지. 듣고 싶지도 않은데 사람 죽인 얘기를 그렇게 막 아우 난 지금도 살이 떨려갖고요. 목사님 나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볼지 몰라요. 교회 가서. 아니 어떻게 그런 집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가슴이 얼마나 아팠나 몰라요. 무식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그냥 잘한 것처럼. 그래서 아무개님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하도 험한 세상을 많이 살았으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만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애기 기르고 애들 키우고 하는 엄마들은 그런 말 듣는 게 힘들어요. 아이 목사님 힘들긴 뭐가 힘들어 다 알아야지. 가르쳐요 저를. 여러분 힘들게 사는 것 좀 티 좀 내지 마요. 힘들게 살아서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이 암만 말해도 안 돼. 의심마귀까지 있어갖고 어느 날은 또 자기 돈 2천만 원이 교회 왔다 갔는데 없어졌대. 언제 없어졌냐? 새벽 예배 드린 사람 중에 누가 가져갔대. 새벽 예배 드린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김미분 권사가 찾아줬잖아요. 그 책가방에 넣어놓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책가방을 뒤집어 갖고 다 싹 수첩까지 했더니 거기서 나오더만. 그럼 우리 같으면 어머 미안해 여기 있었네 그래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예 뭐요? 박수민 목사님이나 김미분 권사가 살짝 넣어놓은 거예요. 2천만 원 수표 2장. 내가 보고 있었는데 가방 뒤집어서 했는데 언제 그걸 넣어요? 목사님 그 사람들 금방이에요. 믿지 마세요 이래. 자기가 문제인데 남이 문제인 줄 알아요. 그 다음부터 박수미 목사님 바로 응징하는 분입니다. 저분은 응징 안 데려다줘 이제.
안 태워다 주는 거야 이제. 바로 응징 들어갑니다. 왜요? 그래도 저기 석방인데 모셔다 드려야지. 싫어요. 돈 가져갔다고 해서 싫어요. 또 돈 가져갔다고 그러려고 이렇게 돈 들고 다녀. 돈이 많아 그분이. 헌금을 안 하면서 돈 들고 다녀. 그분이 세요. 왜 세냐? 돈놀이 하던 분이에요. 돈놀이. 세게 살았어요. 산 자체가. 자기는 세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세거든요. 내 교회 안에 보면 센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 자랑 아닙니다. 그만큼 덜 다듬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막 드러내. 강성 노조 드러내듯이. 강성 노조가 다 말아먹었어요. 현대도, GM도, 쌍용도. 기도 안 찹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자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냐. 제가 많이 요새 며칠 동안 이게 힘들었어요. 낮은 자가 십자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된 그리스도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하여 높이 있는 자를 멀리하시고 낮은 자를 찾아오시는데, 낮은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로운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수없이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낮은 자가 되면요, 그 예배가 막 기다려져. 달달달달 외우던 말씀이 설교 들을 때 찔림이 돼요. 하찮게 여겼던 봉사 헌신의 자리가 감격의 장소로 바뀌어요. 교회에서 누렸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교우들을 높여주면서 그냥 새로운 성도들 높여주는 재미로 막 삽니다. 이게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높은 자가 많으면 안 돼요. 낮은 자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내가 낮은 자가 될 때 찾아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언제 내가 경험하느냐? 내가 낮은 자가 될 때. 저도 철이 없어갖고 집사 때는요, 몸이 불구자거나 몸이 장애거나 또 이렇게 아주 빈민하거나 그러면 제가 좀 싫어했어요. 집사 때. 아니 대놓고 싫어하진 않지만 그 즐겁게 어서 오세요 이렇게 손이 안 나갔어요. 그렇게 교만했다니까요. 교회를 이제 세월이 지나갖고 하는데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만요. 어떤 분들은 타고났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어려운 분들, 참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가난한 분들 선뜻 다가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저 같은 분들도 있어요. 싫어 그런 게. 거부 반응이 나. 그런데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너는 잘했네, 너는 못했네. 예전에 어떤 분이 외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교회 어쩌다 한번 오면요 꼭 상처를 주고 가. 남자분한테. 예를 들어서 출장을 한 보름 갔다 왔어요. 그럼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유 가서 고생해서 얼굴이 사겄네 이래요. 말을 너무 쉽게. 얼굴이 사갔네. 부인이 옆에 있는데 부인보다 더 늙었어 막 이래요. 막 그냥 제가 조마조마 여기가 가슴이 막 입에서 나가는 말마다 무서워 죽겠어. 그러면 소리도 없고 점잖았던 분들이요 꽁한 거야. 목사님 저는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왜요? 상처받았어요. 아 무슨 상처를 받아요 남자분이. 남자도 상처받아요. 그 아무개님이요 갈 때마다 소리 질러요. 내가 자기 자식이에요? 왜 반말해요? 자기 거 줘요? 하나님 거지? 제 별소리 다 듣습니다. 낮아진 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 중에는요 낮아진 자가 있어요. 벌써 준비된 자들이 섞여 있어요. 그분들 탈이 안 나요. 낮아지지 않은 자가 있어요. 옳고 그름만 따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부흥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낮은 자가 되어서 겸손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해하면 되지. 십자가의 능력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저가 느낀 것처럼 일부러 어리석은 자리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약한 자리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뜨겁게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려